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기 14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죽음을 걸어가야 되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을 가룟 유다의 그 배신도 말씀을 하시고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죄인으로 취급돼서 그 십자가의 형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할 때에 제자들의 이 절망은, 낙심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너무도 자랑스럽고 그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친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자들 그 시대의 십자가는 세상에 그보다 더 끔찍스러운 게 없는 그 죄수를 우리로 말하면 그 작두와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작두와 같아요. 죄인을 처형하는, 목을 자르는 그 형틀이거든. 끔찍스러워. 그것도 최악의 그 형벌을 당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그런 형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때입니다.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될 걸 말씀할 때 제자들의 그때 분위기는 그 절망감은, 낙심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 길을 가야만 너희들에게 막혀있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을 내가 뚫을 수가 있다. 그걸 쭉 설명을 하십니다.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은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도 해낼 수가 있다. 그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하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너가 할 수 있다. 어떻게?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내야 너희들에게 이 기도하면 되는 이 특권을 너희들에게 부여해주고 가마. 그러면서 13절 14절에 거듭 두 차례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마. 이러니까 문제를 만나거들랑 너희들은 감당하기 어렵거들랑 너희들은 무조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해라. 그러면 시행해 주겠다.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시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기도라는 이 특별한
이 특권을 부여를 해가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히 듣기 좋은 소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 의지해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이 특권을 사용만 하면, 기도의 이 무기를 사용만 하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 우리도 감히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기도해라. 응?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라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베풀어 놓으신 그 공로의 힘, 공력을, 그 공로를 의지하여, 그 공로를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이밀면 돼요. 들이밀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못하시고 거절하지 못하시고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해낼 수가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도 우리가 그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요긴한 시간에, 밤이나 낮이나 한낮에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들이든지 산이든지 집이든지 시장 한복판이든지 물에 빠져서든지 물고기 뱃속에 어디서든지 지하 감방에서든지 내가 필요한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하나님이 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히브리서 4장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히 나아가라.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하루 허리춤에 줄을 묶어서 들어가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던 자리였는데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을,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악의 장벽을 해체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100번, 1000번이라도 수시로 무시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열려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텔에 가면 이제 그 프론트에 마스터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객실이 수백 개 되잖아요. 그죠? 호텔 방이 객실이 수백 개 되는데 방마다 그 열쇠가 다르거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혹 이제 그 객실 손님들이 모르고 열쇠를 넣어놓고 잠가보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열쇠를 안 가지고 나오고 문 탁 닫고 잠겼거든 자동으로. 그러면 어쩝니까? 안에 짐도 있고 못 들어가면 프론트에 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문이 잠겨져 버렸네요 하면은 프론트에 있는 그 마스터 키를 가져와서 그 수많은 객실 중에 언제든지 그 이제 프론트에는 마스터 키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갖다 대면 어느 객실이든지 다 열립니다. 예? 그 만능 열쇠, 그걸 마스터 키라 그래. 기도는 바로 우리 인생 삶의 마스터 키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복잡다단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문제에 막혀 있을 때, 문제가 닫혀버렸을 때 이 기도라는 마스터 키를 갖다가 꽂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사의 어떤 문제도 다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마스터 키와 같아요. 객실이 그 수백 개 있어도 객실마다 열쇠가 다르지만은 어느 객실이라도 자기 문이 잠겨보면 쫓아가서 거기 부탁하면
마스터 키를 갖다가 대면 다 열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와 똑같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사에 어떤 문제도,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려낼 수 있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구원해낼 수 있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스터 키로 열 수 있는 문들은 무엇일까? 기도로 열 수 있는 문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성도가 영과 육 간에 풍년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근원은 농작물 자체에도 땅에도 날씨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응해 주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셔야만 하늘이 호응하고 땅이 호응하고 농작물이 호응하여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한을 품고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형의 마음을 돌이켜보니까 형의 마음이 20년 동안 잠겨다가 한 번도 안 열렸던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동생을 맞아 반가워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가 네 가이드가 되어주마, 길잡이가 되어주마.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마스터 키는 별짓을 해도 못 열던 거 딱 갖다 들이대면 탁 열려버리니까 어렵도 안 해. 그냥 막 쉽게 탁 열려버려. 우리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절망적인 상황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곤감이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 자체만 아무리 바라보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땅만 치며 한탄해봐도 하늘만 바라보고 원망해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기도로 축복의 문을 여십시오. 저수지의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잠갔다가 틀었다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수지 근원적인 문이 닫혀 있으면 암만 수도관을 새거 갖다 묻고 수도꼭지를 뭐 금덩어리를 갖다가 수도꼭지에 해놔도 문은 안 나옵니다. 수원지 근원 거기서부터 열려야 그게 전부 열리고 와가지고 우리 부엌에도 목욕탕에도 틀면 철철 흐르지 근원이 막혀버리면 큰일이다. 이래서 기도로 이 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기도로 축복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 문이 열리지 않고는 복된 삶을 살 수 없고 모든 환경이 도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응해야 땅이 응하고 만물이 응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응해가지고 복이 되는 것이지 그런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잠겨버리고 막혀버리면 헛살아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이 된다. 하나님이 감응하셔야 이게 이루어진다.
믿고 그는 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야 이 모든 것이 열려지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 있어버리면 아무리 땀 흘려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술술 이게 참 풀려가지고 쉽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한간 힘을 쓰고 한간 힘을 쓰는데 콱콱 막혀가지고 그게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 마스터 키를, 기도의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권능을 받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전도는 여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응을 하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때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서기관과 제사장들까지도 돌아오도록 이렇게 초대교회에 응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절대로 전도 안 될 것 같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대상을 만나게 해주시고, 전도할 계기가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또 죽어도 안 나올 것 같던 사람도 입만 열어도, 갖다 대기만 돼도 그만 이상하게 줄줄줄 따라 나와서 예수 영접을 믿게 되는 것이다. 전도는 절대로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경험으로 특출한 노하우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설득으로, 언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들을 감화감동시켜 줄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와 같은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그 루디아의 귀를 열어주니까 복음에 청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그 문은 오직 기도의 열쇠로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를 찾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떼들, 택함받은 자들인데 아직까지 교회를 못 정하고 세상 방황하는 영혼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그 영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우리 상남교회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건강도 주시고, 또 실제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주십니다. 미리 기도해 놓으면 이상하게 말 많이 안 해도, 말 많이, 성경에 보면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많이 말 안 했어요. 와봐라. 네가 한번 와서 봐라. 와보고 네가 결정해라. 이러니까 따라 나옵니다. 그 이상에 따라옵니다. 속으로 아니다 싶으면서 따라옵니다. 와가지고 주님을 자기가 만나봅니다. 이러니까 전도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그 대상자들의 마음도 열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마음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모든 것이 응해집니다. 하늘이 응하고 땅이 응하고, 주변 환경이 다 응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적의 문을 엽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사도 바울의 그 기도도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열나할 동안 지중해에 이리저리 방향을 잃고 밀려다니던 배 아닙니까? 한 영혼도 잃지 않고 276명의 생명을 건져낸 것이 기적 아닙니까? 빌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 부르며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그 올림픽이나 그런 어떤 세계 체육 그런 걸 보면서 그래봐야 세계에서 그 60억 중에서 최고로 잘한다는 사람들이 뽑히가 나와가지고 하거든. 그런데 보면 거기 내나 닭싸움과 같아. 끼리끼리라. 그 인간의 한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다 해도 고소. 인간의 한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인간을 무한히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끌어와서 살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존 낙스라는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 바른 깨달음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성경에 사실 그렇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방이요 마병이 된 겁니다. 병거의 마병이 됩니다. 또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아람 나라 군대가 침략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군대 전부 눈을 멀어버리게 하니까 엘리사가 끄는 대로 그들이 소복히 따라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한복판에 포비 딱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눈을 딱 뜨니까 자기들이 싹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살려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며 하나님의 신이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 죽이고 전부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 신세 타령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 못난 짓거리를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안 하고 못난 짓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면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에 기도해 놓은 거 가만히 지나놓고 보면요, 어딘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 우리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내놓고 보십시오. 거기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기도로 헌신해야, 기도에 헌신이 있어요. 교회에 기도로, 뭐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에 재물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험량하시고 응하시는데 기도에 그 재물이 돼야 돼요. 기도의 재물. 지난 주간에 그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에 대구 비원교회에 재직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재물이 되라. 재직으로서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집사, 정말 교회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할 만큼 기도하는 그 헌물이, 재물이 돼야 돼.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양떼를 위해서. 지난 보니까 시편 84편에 시인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그리 사랑스러운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마음에 안 든다. 가짜배기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성도들은 싫다. 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위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성도들은 믿다. 왜? 교회라는 곳은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사람들이 욕하는 교회라고 다 떠나갑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내 혼자 다 덮었어도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내 집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기쁘고, 교회가 어려우면 내 집의 어려움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염려가 더 되고,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그걸 따져,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껍데기 건물부터입니다. 이 건물부터. 교회라는 것은 이 상남교회 예배당입니다. 원래 말하면 이 공간은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보이는 건물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 초절되어 있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신본주의 헛말입니다.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전도했던 이보호 목사님 그분 보면은 같은 시골교회, 그때 시골교회 교회 마당이 넓어요. 넓은데 그래도 시골교회라도 교회가 제대로 오래된 교회고 그래도 제대로 갖춰 있는 교회예요. 그 시골교회라도 장로님이 2분이 계시고, 교회가 참고 단단한 교회였어요. 이랬는데 그 교회 마당이 이래 넓어요. 사택 있고 교육관 있고 본관 교회 있고, 마당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사찰실이 따로 있고 사택 따로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보호인 목사, 이분은 제가 전도를 해서 늦게 믿었는데 그분은 여름 되면 보면 시간이 있으면 혼자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 그 넓은 마당에 풀을 다 뽑아요. 누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참 뽑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 박수근 장로님 그분이 그랬어요. 한번 그러시더라고. 밤에, 수요일 밤에
나는 수십 년 교회를, 그거 참 박수근 장로님이라고 정말 겸손한 장로님이었고 존경받는, 온 교인으로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수십 년 일의 교회를 믿어봐도 불 뽑는 거 할 생각을 못 해봤대. 그런데 이보호 청년 와서 그걸 다 한다니까 하면서 칭찬하는 감동을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목회자도 또 내보냈어요. 그 하는 말 제가 보니까 교회 그 건물 공간, 거기에 풀 한 폭이 뜯는 그거부터가 교회 사랑하는 것이지, 예?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것 같지. 가식입니다. 윗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진짜 외식입니다. 보이는 것부터 해야 돼요. 보이는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거 하려고 할 때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휴지 한 장이라도 줍고 뭐 하나라도 닦고 할 줄 아는, 거기서부터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또 마음이 가요. 이러니까 교회를 아끼고 교회 그러면 다 좋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성도들을 밉다. 그 사람은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지. 응? 그 우리말에 있지 않습니까? 시집 간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이제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도 좋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좋다면 예수님이 피로 잡주고 산 영혼들인데 영혼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공간인데 공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 복음이 전해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다 상급이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 남은 시간들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좋은 시간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겠습니까? 예? 몸으로 뛰다니면서 물질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제일 하기 쉬운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예, 기도로 이제 축복의 문을 열어가지고 축복의 문을 열어가지고,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 천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 기적이 일어나는,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권점을 받고, 예? 막혔던 문제에 부도 직전에 있던 문제들이 다 행동하게 해결이 되어지고 열린 문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만능 열쇠를 주셨는데 이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힌 문 앞에서 안타까워하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닫힌 문 앞에서, 열리지 않는 닫힌 문 앞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기도로 이 닫힌 문의 열쇠를 꼽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로, 만능 열쇠로 그 문을 열어야 돼. 이제는 기도의 마스터 키를 사용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들이 기도의 열쇠를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온갖 복된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이 기도에 또 다른 우리 체험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구나. 욥과 같은 분도 그러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칭찬합니까? 또 의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봅니다. 처음 산 처음이 욥의 눈을 새롭게 뜨게 했습니다. 1장의 욥이 뭐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랬지만은 또 다른 세계를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예? 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던 신앙인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말 그 말 있잖아.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더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립시다. 기도드리는데, 예, 저기 그 방송실에 그 찬